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는 해년마다 자주 하게 되지요. 송구 영신 때도 하고 신년 예배 때도 하고 지금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 복 받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복 주는 것도 좋아하지요. 어차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꼭 무엇인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복 주는 거, 복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중국을 보면은 복이란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집 앞에다 붙여놓는다라고 하잖아요. 복은 하늘에서 보고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 복이란 글자를 보기 편하도록 거꾸로 써 붙인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 받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뿐이지 그렇다고 복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 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기 너무나 원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좀 빨리 하고 있지요. 주일 설교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출근하셔야 돼서 급하게 좀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이 많아서. 그런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복이란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복받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가족들하고 먹고 살만해서 만족했는데 나랑 학창시절 같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가 좋은 데 시집가서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전에는 내가 만족했는데 지금은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이. 분명히 행복했는데 비교해보니까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TV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바라보면 왜 이런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가족들 너무나 만족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는 내가 참 불행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비교하다 보면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년을 맞아 제가 특세로 팔복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에 예비된 이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복을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요. 너무 빠른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글 성경과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영어의 순서가 다른 것 아시죠? 어순이 한국어는 나는 교회에 간다 하는데 영어는 I go to church, 나는 간다 교회에. 그런 식으로 어순이 달라져요. 한글 성경과 성경의 원어 성경도 다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순서만 바뀐 게 아니고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뭐 해야지만 복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주어지고 애통해야지만 복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본래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 이미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일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 나오는 것이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일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주일을 더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비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이 둘 다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우리 직장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지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팔복이 무엇인가? 이 미래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을 모두 받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팔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시제가 현재형이고 가운데 있는 6개의 복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미래의 복과 현재의 복을 다 이야기한다. 즉 예수 믿으면 현재도 복받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또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우리 직장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이 땅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8복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누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발적으로 가난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거의 다 타락해서 대부분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내가 부를 누리지 않고 나는 자발적으로 가난하겠다. 또 초대교회 때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막에 가서 살았던 은둔형 수도자들이 있었고 중세에도 수도원을 만들어서 청빈과 순결과 순종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신앙을 위한 자발적 가난이 그 자체가 의가 되어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 가난은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굳이 가난하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꼭 가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가난 자체가 복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지만 가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복 받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돈이 많은 것은, 이런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고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랑의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 주시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은사에는 그것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사명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구할 때는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부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 자체가 복받은 것은 결코 아니지요. 가난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탐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도 그렇고 가난한 것도 복받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복받았다라고 내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판결이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에게 비로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나는 타락해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가련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는 것이지요.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또 욥 같은 사람.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가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몸부림치며 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성전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나 잘났습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이렇게 참 잘났습니다. 난 누구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살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했으니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비교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성전 앞까지 가지 못하고 끝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철저한 무능력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리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초라해진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몸부림을 치고 나자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자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그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파산할 지경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막대한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복, 고기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또 무너진 우리 가정의 또 경제적인 상황과 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미래에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옥같이 않도록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도록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지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과 또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겸손으로 또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